오늘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리게르와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르기오와 본붕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교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교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뜻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여 전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의 이름을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도들을 중심으로 보면 사도행전이고 성령님을 중심으로 보면 성령행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라고 생각할 때 성령이 어떤 능력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무슨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런 거 기쁨을 누리고 막 이런 어떤 능력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주 목적은 오셔서 하시는 주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이어받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고자 하신 궁극적인 일은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근데 사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전제 조건을 다는 거죠. 즉 성령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신다. 그래서 전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러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 볼 때는 여러 가지 일을 한 사람들의 기록이죠.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무엇을 했다, 어떻게 되었다라는 기록이지만 누가는 그 모든 일의 시작과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으로 성령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라는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자신들의 주도로, 자신들의 계획으로 예수님을 전파했다라기보다는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고 사도들이 성령님에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이제 이방인을 향한 땅 끝을 향한 전도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시작이 바로 누구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성령님의 지시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시킬 일이 있으니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고 그 명령을 안디옥 교회가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만 봐도 성령님의 주도로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님이 교회를 무시한 것은 절대 아니지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 두 사람을 불러 다른 일을 시키고자 하시지만 그들을 보내는 자는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들을 인정하여 새로운 사명을 받은 자로서 안수하며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또 우리의 교회가 성령님의 관리 안에,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마치 그것을 주머니 안에 있는 쌈짓돈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을 때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것을 잊음으로써 교회나 인생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있는데 이것으로 뭘 해야 하는지를 놓치게 되어 처음의 뜻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의 인생,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고 할 때는 교회는 성령님에게 집중하며 의지할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선교 계획을 미리 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뜻을 가르쳐 주시고 교회는 그 뜻을 받들어 순종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성령님이 교회에 말씀하셨는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합니다. 금식은 단지 아무것도 안 하고 밥을 굶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금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어릴 때 교회 선생님이 금식 기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을 하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라는 거였어요. 마치 부모님에게 그냥 자전거 사달라고 하면 안 사줘도 밥도 안 먹고 사달라고 하면 자녀가 잘못될까 봐 사주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때는 금식 기도를 밥 안 먹고 떼 쓰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준다 이거죠. 금식을 하면서 떼 쓰면 하나님 더 잘 들어줘. 그래서 금식 기도는 더 응답이 빨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종종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한 끼 금식 기도를 하죠. 그때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또 고난주간이니까 이제 하루에 밥을 2번밖에 못 먹겠구나. 2번만 먹어야 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는 저녁 금식을 하니까 저녁을 예를 들어서 7시다 생각하면 7시 전까지 막 앞으로 굶어야 되니까 많이 먹고 그냥 그 시간을 굶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금식기도 한다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단지 밥을 안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다이어트 할 일 있습니까? 그냥 밥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죠. 금식은 금식 자체가 아니라 뭔가를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절은 뭐라 그래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을 한 거예요. 주를 섬긴다는 것은 아마도 생각할 때 예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즉 예배를 위해서 금식한 거예요. 3절에도 뭐라 그래요? 금식이 나오는데 그때는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단지 밥 안 먹는다는 협박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고 단지 밥만 안 먹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진짜 금식은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 그것이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나 뜻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밥까지 안 먹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을 잡고 있어서 나머지는 다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예배 너무 집중하기 위해서 밥 먹는 것도 거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내겐 지금 너무 중요해서 밥도 안 먹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예배하는 데 있어서 진심이었는가라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성령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 성령님의 말씀을 따를 때도 금식하면서 신중하게 정성스럽게 따른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성령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겠다고 매달리는 것보다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훨씬 쉽게 인생을 사는 법입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부는 쪽으로 가야 편안하게 가잖아요. 근데 그 바람을 거슬러 가겠다고 하면 힘든 거죠.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삽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굳이 하나님하고 맞서서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데도 굳이 그걸 하려고 하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듣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오늘 말씀에만 보면 금식인 거죠. 내가 많이 비우고 내려놓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상황을 내려놓고 다 그렇게 내려놓으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잘 보이고 들리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성령님의 지시로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선교하러 첫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간 곳은 구보로라는 섬이지요. 이곳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불리는 섬으로
제주도보다 한 5배는 더 넓은 섬이라고, 지중해에 있는 섬이라고 합니다. 섬이니까 당연히 배를 타고 갔고, 처음 도착한 곳은 살라미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 있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도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곳마다 무엇이 있습니까? 회당을 세워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모이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곳에서 이제 바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고향이기 때문에 지역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보라는 지역이 아마도 이 섬의 중심지였던 것 같아요. 그곳에 이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참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바나바와 바울에 관심이 생겨서 그들을 불러서 그러면 너희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한번 들어보자라는 이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자 초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호의적이어서 그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형통한 일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전도할 때 늘 힘든 게 뭡니까?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처럼, 이 총독처럼 나 듣고 싶어. 너희들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을, 너희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을 난 듣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얼마나 복음 전하기에 신나고 편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총독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 전도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어쨌든 바나바와 사울은 총독의 초청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쉬운 것은 없어요. 여기에 방해꾼이 낀 거예요. 바예수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라고 했습니다. 마술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고 오히려 점치는 무당, 신관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총독이 종교적인 사람이니까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 있으니까 이 바예수라는 자를 가까이 두고 마치 식객처럼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하게 살던 이 사람이 갑자기 총독이 새로운 사람, 바나바와 바울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자신의 밥그릇이 빼앗길까 봐 걱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방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도 복음을 듣겠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서서 그걸 방해해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물러나야 할까요? 만약 단순하게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라면 그래요, 먼저 온 사람이 임자입니다 라고 해서 그냥 양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전하는 것이기에 가짜에게 양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마술사를 한눈에 알아보는 고서 그가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이며 마귀의 자식이라고 정죄하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한 죄를 지적하죠. 바울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본 거예요. 그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맹인이 될 것을 선포해버리죠. 그리고 곧 그는 맹인이 되어버렸고 그것을 옆에서 본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그렇게 마음이 확 열리니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잘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 대상자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한 백지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바예수 같은 거짓 선지자, 마술사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요즘 특히 얼마나 많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경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잘못된 믿음, 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 지식이 가득하여 복음을 온전히 듣지 못하도록 다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 이미 그런 자들에게, 방해하는 자들에게 다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그런 방해가 사라져야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가서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영적 싸움이 되는 것이지요. 모든 거짓과 악독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를 우리가 이겨야 하는데, 물리쳐야 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방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쳐서 없애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전도 경험이 많은 전도자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갑옷을 여러분 왜 입습니까? 이런 마귀들과 싸우기 위해서 입는 것이죠. 도망가려면 갑옷을 입지 않죠. 그리고 도망만 가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싸워서 이기려면 전신갑주도 있고 칼도 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아무리 전도를 해도 듣지도 않는 그 전도 대상자를 보면 사실 화가 나죠. 그리고 미워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듣지도 않는다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외삼촌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오랫동안 또 특히 학생 때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가서 온갖 아양을 다 부르는데도 끝끝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삼촌을 볼 때, 외삼촌을 볼 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굴 꼭 전도하고 싶고 저 사람이 예수 꼭 믿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 온갖 정성을 다 드리고 막 다 하는데 안 들어. 그러면 미워하고 화가 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옆에 있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마귀를 대상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때 전도 대상자들의 귀에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시게끔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또 아니지요. 단지 성령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구나.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거나 전도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순종해서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누군가를 품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그것은 결국 성령님이 예수를 전하고 싶어 하는데 그에게 전하고자 하시는구나, 그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성령님에게 좀 더 집중하고 성령님에게 좀 더 민감해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벌써 성령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가능하겠죠. 또한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들, 귀신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귀, 귀신 이야기는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예요. 예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영적 전쟁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죠. 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저 영적인 대적자들, 마귀와 귀신과 싸워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싸우면 이겨야 되잖아요. 싸우면 지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싸우겠다 하면 승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승리할 때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교회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고 오늘도 계속되는 성령 행전에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